자,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리더인가 보스인가, 리더인가 보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아직 방송되진 않은 프로그램인데요, 녹화 중에 갑자기 한 패널이 돌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티대로 준비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한 패널 중에 하나가 돌발 질문을 한 거예요. 리더십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방송 중에 한 연예인 친구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을 지도자를 리더라고도 하고 보스라고도 하는데 보스는 뭐고 리더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고 어떤 사람이 보스입니까? 라고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당황한 함께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들이 그냥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글쎄 내가 보기에는 깡패, 뒷골목 이런 두목은 보스라고 하고 좀 좋은 지도자를 리더라고 하지 않는가 또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리더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은 보스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리더는 함께 가는 자고 보스는 혼자 가는 자다. 이렇게 철학적인 대답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리더와 보스는 그 사람의 자질, 그 우두머리, 지도자의 어떤 성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조직의 또 그 지도자가 또 머리 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보스고 어떤 자가 리더이냐는 그 공동체 조직 모임의 정체에 달렸다. 그래서 이익 집단의 지도자를 보스라고 부르고 가치 집단의 지도자를 리더라고 부를 때가 많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와 조직의 장은 거의 대부분 보스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신념과 가치를 지켜내는 가치 집단의 지도자를 누구도 보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인정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도 틀리지 않은 것이, 그래서 가치 집단의 지도자인 리더는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려 할 것이고, 또 자기 유익만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과 희생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다. 그래서 저 뒷골목 깡패나 또 어떤 회사의 그 장은 보스라고 부르는 거다. 리더는요, 가치 집단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는 어떤 이익 집단의 지도자가 바로 보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는 보스여야 합니까? 리더여야 합니까? 리더여야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여러분이 목사가 리더가 되길 원했다면 이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어떤 집단? 이익 집단이에요? 가치 집단이에요? 가치 집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니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리더가 되기를 원하죠. 그럼 리더인가 보스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참된 리더가 많은 것 같아요? 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교회가 이익 집단화 되어버리니까 이제 목사가 리더여야 할진데 보스가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치를 전공했잖아요. 정치는 원래 정말 신념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자들의 정말 멋진 가치 집단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가요? 여러분, 정당과 정치 집단들을 보면 어느 순간 이익 집단화 되어버렸어요. 사조직처럼 되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려서 이제 가치 집단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정치를 되게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정치, 정계에 굉장히 멋진 리더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그 리더들의, 저는 그 리더십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동경했기 때문에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리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됨됨이가 된 지도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조직과 공동체의 목적이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당이 어떤 정말 숭고한 정치적 심령과 정치 철학으로 모여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완전히 사조직화되어 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서 언제든지 등지고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이익 집단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의 지도자를 누구도 리더라고 잘 부르지 않고 천박한 추종자들만 넘쳐나고 보스와 우두머리만 넘쳐나는 그런 사조직화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정치 집단의 꼴물견인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실망감인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실망감 중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뭔가 우리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다른 이익 집단이 아닌 가치 집단이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봐도 그걸 기대해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게 이런 뭔가 자기들과는 구별되길 원해요. 교회는 안 다니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똑같아진 거예요. 교회나 뭐 장사꾼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대기업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구별될 수 없이 그냥 똑같이 놀아나는 걸 세속화라고 한다면 교회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지금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가치 집단이 아닌 숭고한 어떤 신앙의 이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아닌 점점점 이상하게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리더처럼 안 보이고 뭔가 보스처럼 보이고 사장처럼 보이고 기업의 회장처럼 보이는 이유가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경제 논리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또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 교회는 경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때로는 경제 논리가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기도 하며 또한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또 지배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경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경제는 뭐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 또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경제의 논리고요. 또한 공정하게 또 그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이 조직과 이 이익 창출에 공헌한 만큼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 이것을 공정이라고 여기며 이 시대 현대 사회의 경제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래서 공정이에요, 공정.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원하는 이 경제 논리와 공정의 원리로 볼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한 주인이 아침 일찍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이 일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품꾼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 계약 조건이 수용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필요했고 이 사람은 일꾼이 필요해서 정말 이 필요의 법칙대로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한 데나리온 일반적인 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충분한 상당한 그에 합당한 이제 일품을 받기로 하고 이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3시에 또 나가본 거예요, 주인이. 그때 제3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저 구직자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와서 일해. 자,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성경에 나온 시간을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3시는 플러스 6 하면 뭐예요?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뭐 한 7시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자, 이제 9시쯤 나가서 이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9시에도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도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 그 다음에 6시와 9시에도 똑같이 나갔대요. 자, 6시면 뭐예요? 6 더하기, 그러니까 12시. 이제 오전 타임 다 끝나고 12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데려와서 일 시킨 거예요. 또 9시는 뭐예요? 오후 3시예요. 야, 이거 뭐 애매한 시간이에요? 데려다가 또 일 시켰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제 11시가 문제예요. 11시면 이미 거의 심화의 직전이에요.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6시에 일을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오후 5시, 이거는 끝나고 이제 목장갑 벗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 시작할 때요. 그런데 그때도 나가보니, 한 사람이 장터에서 종일토록 서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를 굶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때 너도 들어와라. 내가 상당한,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상당하다고 매우 크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품삯을 주리라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거의 일이라고 뭐 했겠어요. 와서 목장갑 끼고 뭐 하면 되죠? 하니까 30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일하려고 하니까 심화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부터 11시에 온, 그러니까 즉 5시에 온 일꾼부터 거꾸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자, 늦게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글쎄, 오후 5시, 11시에 온 사람에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마지막 처음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하던 사람은 뭔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저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얼마? 한 데나리온 줬으면, 오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보니까 10만 원을 줘. 그러면 여러분, 나는 6시,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했으면 기대감에 난 대충 얼마 정도가 와야 돼요. 우리의 기대감은 한 20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엄마야? 얼마? 똑같이 10만 원. 여기서 이제 화가 버럭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합니까?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의 대답이 참 이제 우리하고는 상식 바뀌고 이해가 안 되고요. 공정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이 시대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답을 해요. 야, 나 너한테 계약할 때 뭐라고 그랬어?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지? 10만 원 준다고 그랬지? 예, 줬잖아. 예, 또 틀린 말도 아니야. 또 들어보면 그렇잖아. 또 10만 원 받기로 했잖아. 줬어 안 줬어? 줬는데요? 그럼 됐잖아. 내가 내 돈 갖고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던 100만 원을 주던 네가 뭔 상관이야. 내 뜻은 저렇게 나중에 온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는 게 그냥 내 뜻이야. 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틀렸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선함으로 날 악하게 보느냐? 네가 되게 의로워서 내가 악한 사람처럼, 네 기준에 내가 악한 사람처럼 보이냐? 네 것이나 받고 돌아가.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세상은요,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경제 논리가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로 오늘도 운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천국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만 이해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확장되고 증가하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추구하고 목표로 삼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정말 이상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과 그것을 위한 절제와 희생과 외로움을 견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또 던짐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지켜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실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상식과 공정함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야 그 교회가 실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는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원칙과 법칙으로 돌아가고 운영돼요. 그래서 많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발언권도 커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못하게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텃세 부리고 뭐 헌신과 희생만큼 발언권 내고 뭐 뭔가 좌우하려고 하고, 이건 단호하게 배척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똑같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냥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실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찍부터 온 그 행위의 노력으로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오염의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분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뭔가 공로와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한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것을 뭔가 찾고 오려 그런 것들을 자꾸 발현할 수 있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교회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분의 계급화, 계층화처럼 어떤 직분은요, 더 많이 헌신하고자 하는, 한번 생각해도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자인데, 정말 충성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 그것에 비해 나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실은 이것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이게 직분이거든요. 근데 직분이 어느 순간 뭐 군대 계급장인 줄 안다고, 나 몇 년 됐잖아요. 그럼 집사 받고, 몇 년 되면 병장 되듯이 뭐 권사 받고 안식사 받고 장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서 되면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을 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직분은 군대 계급장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그냥 하나씩 주어지는 뭐 성장의 단계나 당신의 신앙을 뭔가 증명해주는 그런 서티피케이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야말로 정말 이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더 헌신하고자 하는, 더 희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직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너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제는 내 심령을 채우고도 남아요.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여러분, 이 교회 또한 이익 집단화 되어버린 교회는 뭔가를 부추기고 경쟁을 시키고 시기 질투를 조장하고 뭔가를 내걸고, 여러분 이거는 이익 집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집단은 그 가치에 내가 막 녹아들고 충만해져서 막 어쩔 수 없이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자들의, 여러분 그런 멋진 생명 운동이 돼야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성장과 증가를 추구하는 자들의, 여러분 이런 경쟁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추구하는 뭔가 이런 질투와 시기에 부추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실은 경제 논리로 돌아가고 이익 집단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도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서 느끼지도 못한 채 교회가 아닌 세상의 경제 논리가 작동되고 구동되고 있는 기업이 되어버리고 장터가 되어버리고 장사치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갈망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오시면 엎어버릴 상은 없겠는가? 청결하게 쓸어버리고 싶은 교회는 없겠는가? 정말 뒤집어 엎고 싶은 우리의 신앙의 만행들은 없겠는가를 좀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리더인가 보스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됐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그 목사를 리더로서 보기를 원한다면,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익 집단화 돼버리면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이런 은혜의 원리를, 이 은혜의 구동과 작동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수용하고 감사하며, 그까짓 것 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됐죠. 구원 받았으면 됐죠. 전 그 구원으로도 그 은혜로도 천국 소망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뭘 받고 누리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여기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 물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러 더 큰 은혜가 뭐 은혜를 달라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은혜 받아서 온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전 어떤 뭐 목사님께 뭐 유익도 이익도 드리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목사죠. 그러니까 성도죠. 근데 여기서 아멘 할 만큼 당신이 진짜 그런 은혜의 원리와 구동으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있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맨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은 경제 논리였을 거예요. 이익쯤 떠나 되어버린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목회자에게만 그것을 요구하고 원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성도의 일원이라는 것, 포도원 품꾼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간에도 고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경제 논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본주의던가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특출한 기술이 있든가. 여러분 그죠? 회사 사장이 뭐 매일 나와서 8시간씩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본주던가 자본이 있던가 아니면 메시처럼 막 확실한 특출한 기술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조금 일해도 돈 많이 받아도 돼요. 이건 경제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마지막 11시에 온 포도원 품꾼은요, 자기 입으로도 7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시작.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부터 구직 활동을 벌였지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아무도 그를 선택할 만한 기술도 어떤 효용성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직의 요구에도 아무도 응답할 정말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이 시대의 경제 논리로 경제 원칙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효용성 떨어지는 가성비 없는 정말 불필요한 잉여 인력이고 어찌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이 경제 논리에선 버려져야 될 쓰레기예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달란트, 데나리온, 즉 품꾼의 삭슬, 즉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일찍부터 나와서 일해서 오늘도 이 은혜를, 이 데나리온을, 이 삭을 나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일찍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율법을 행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며 오늘까지 이르렀기에 우리는 충분히 이 은혜의 대상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저들은 이 삭을 받을, 이 품삯, 우리하고 똑같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고요. 또한 누구예요? 오늘도 그들이 생각한 죄인, 뭐 창기들, 죄인들, 세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만찬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던 그들은 자기들 기준에서는 절대로 우리와 같은 은혜에 그 똑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이 포도원 품꾼의 이 정죄의식과 분노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공로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효용성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와 똑같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뭐 이런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제대로 자기 의견을 설명할 뭐 능력은 없지만 그냥 그 감정으로 눈빛으로 하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끼리끼리 막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어떤 사람에게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발현되는 당신의 모습이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는 포도원 이 품꾼들 혹은 조금 그보다 난 삼시에 나온 품꾼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로서 목사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익 집단이 아닌 가치 집단, 천국 소망과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도 껍데기도 조직도 시스템도 아닌 에클레시아, 그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 보스가 아니라 여러분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 철저한 경제 논리로 여러분 교회 유익을 끼치고 돈 많이 내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하고 증가하고 커지기엔 유익한, 이게 경제의 효용성이거든요. 가성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 주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이런 바라는 모습대로 그 원리 원칙대로 교회가 똑같이 구동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누구나 와서도 그 은혜를 마땅하고 합당한 주님 약속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일 때, 여러분 저 사람들은 뭐 많이 내고 헌신하고 뭐 그랬으니 마땅히 저렇게 발언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커지고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어도 된다, 뭐 이런 아찔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경종을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것을 좀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런 경제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공정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요 헌신이 줄어들고요, 또 여러분 뭐 드림도 줄어들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는 성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그 증가를 포기해야 되고요, 커짐도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만 번 이루어져야 되고, 수많은 가슴 아픈 이별과 희생과 헌신과 외로움도 감당해야 여러분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또 이상하게 목사님들의 상담이, 집회 중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 또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뭐 목사님들, 또 이상하게 교회도 큰 교회인데 목회적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상하게 뭔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한 대로 뭔가 아는 것처럼 찾아와서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답해 주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굉장히 중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깊은 고민 중에 제가 생각나서 전화하셨고, 제가 만나주길 청해서 만나주기 허락해서 이제 그분이 제 집회 현장으로 달라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상을 선택하신 제 주변에 정말 보기 힘든 몇 안 되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을 선택한 사람이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목회 이상을 선택한 거의 유일무이한 목사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자기도 실은 굉장한 가치와 목회 순결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목회 이상주의자인데 실은 어쩔 수 없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 회의가 없지만 막 회의가 있고요, 막 수많은 또 많은 이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직분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게 아닌 줄 알면서 용납해야 되고, 아닌 줄 알면서도 저 사람 눈치 봐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배부른 고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막 예를 들어 성장하고 있고요, 교회 지금 잘 나가요, 뭐 대우도 잘 받고 있고요,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대우의 몇 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잘 되고 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안에는 막 아픔이 있는 거예요,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뭔가 목회 기준 안에서의 타협이 있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속일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고민하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저에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또 되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건강한 목회를 꿈꾸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당장 평생을 신앙만 하고 평생을 목회만 하다 보니까 당장 그만두니 할 일이 운전밖에 없더라. 근데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하고 사모님 뭐 학원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뭐 자꾸 힘들어서 그만두는 목회가 아니라 목회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타협하며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대요. 목사님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상을 선택하신 목사님이라 그 중에서 또 얼마 안 되는 살아남은 목사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대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 이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큰 이익을 포기했겠습니까? 혹은 때로는 가혹할 만큼 현실적인 얼마나 큰 손해를 또 감수해 왔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엄청난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감수할 때 목사님은 그 현실이 아닌 이상을 살아가며 목사님 꿈꾸는 그 목회를 정말 하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 저 또한 이상주의자인데 이상을 살지 못하고 현실 속에 발붙이고 살아가며 타협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꼴보기 싫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달려왔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가 현실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그 나아갈 방향만 이렇게 잃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당신이 살아있기에, 아직도 영혼이 깨어있기에 이런 아픔도 느끼고 그만둘 생각도 하는 거다. 진짜 문제는 이걸 아파하지도 않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 자기가 목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경영하고 있으면서 세속화될 대로 세속돼 이걸 아픔으로도 느끼지도 못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문제지, 그래도 난 당신에게 소망을 본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하면서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이거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로 이제 약속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보냈는데요. 이상주의이면서도 현실주의자로 살고 있는 헛헛함과 공허함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고 개척할 용기도 없고 또 기회도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또 수많은 또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목숨 걸고 그거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도 거절할 줄 아는 절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건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목회자의 선택이나 교회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만 떠밀 것이 아니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혹할 만큼 엄청난 손해를 감당할 준비도 하는 게 바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가 제 목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제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꿈꿉니다. 진짜 교회다움. 그 진짜 교회다움을 정말 꿈꾸는 목회를, 끊임없이 그 교회다움을 향한 이런 모습을 지켜내는 그런 목회자이며 또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 성공의 유명세보다 차라리 초라하지만 자유로움과 진정한 가치를 지켜낸 행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또 찾아와서 그러대요. 그 교회도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 목사님은 누구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목회. 하지만 목회자들에겐 현실적으로 꿈 같은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누구나 꿈꿔보는 목회래요. 근데 진짜 자기들에게는 현실적으로는 꿈 같은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부럽대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손해와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유익을 마다하고 스스로 거절해야 되는 여러분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꿈 같은 교회, 꿈 같은 목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순결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정말 꿈 같은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다른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치를 남들이 다 불안한 이 꿈 같은 목회, 꿈 같은 교회 이 모습을 여러분 실현해낼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길을 또 올곧게 걸어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본질과 정체성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 줄 알고 정말 성장 부흥인 줄 알고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살고 있는 열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들 돈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경제 논리와 신앙 논리를 은혜의 원칙과 구동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이런 만몬신을 섬기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자는 의미에서 지금 연속해서 지금 여러분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본질과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감사 그 영광을 돌리는 예배만으로도 충분한 교회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이 감격을 머리 대신 주님 정말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 막 그냥 마음껏 올려드린 이 예배로만으로도 충분히 모일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교회 뭐가 그리 복잡해요. 여러분 세속화되어서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분 이것저것 챙겨주고 이것저것 맞춰줘야 되는 이런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의 표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혹은 많은 이익들을 거절할 수도 혹은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선택들이 여러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선택 가운데도 그런 선택들이 좀 일어나게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좀 많이 일어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뻔한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뻔한 목사는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 사례비보다 2배, 3배만 준다. 몇십억, 몇백억 아니래도 1년에 돈 1,000만 원만 더 준다도 바로 그 다음날 짐 쌀 수 있는 목사를 얼마나 많아요. 연봉 2배로만 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갈 수 있는 목사를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심호하는 교회보다 10배 큰 교회라면 당장 1시간 후에 짐 싸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당연한 세상에 뻔한 교회잖아. 뻔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뻔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경제 논리로 충분히 이해되고 경제 논리로 당신의 스텝과 결정들이 충분히 예측되는 이런 뻔한 인생들 되지 말고 정말 이 포동 품꾼의 비유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교회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선택들이 일어나야 교회라니까요. 정말 공정과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너무 뻔해졌다고 해요. 너무 뻔해졌다고.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예측이 돼. 세상 사람도 충분히 저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되고 직분자가 누가 될지가 충분히 이해가 돼.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이게 무슨 교회. 목사의 다음 스텝과 결정들이 충분히 세상 사람들 저 옆에 부동산 아저씨나 짜장면집 사장님도 이해가 돼.
여러분 예측이 돼. 이게 무슨 목사냐고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여러분 이런 걸 좀 벗어던지고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이 아닌 은혜의 법칙과 은혜의 원리가 자꾸 구동되고 있는 교회, 이런 멋진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외식업 중앙회에서요. 한국 외식업 중앙회 식당들이에요. 식당들 모임. 거기서 의미 있는 되게 재미있는 연구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노포들 있죠. 노포들. 기준을 30년 잡았는데, 그러니까 30년, 50년, 100년 이상 된 그 아주 노포들, 오래 살아남는 인기 있는 식당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식당들을 구분해가지고 이 50개 매장식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노포들은 왜 살아남았는가? 여러분, 오래된 식당들은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의 선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되게 재밌죠? 궁금하죠? 여러분, 노포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오래 살아남은 50년, 30년, 100년 된 그 식당들의 여러분 다른 일반 식당과 다른 점이 뭘까? 최대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단일 메뉴.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일반 식당들은 메뉴가 막 허되게 많은데 노포들은 대부분 단일 메뉴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일 메뉴 한 가지만 밀어붙이고 이런 이게 20%밖에 안 돼요. 노포들 가운데 살아남은 노포들 오래된 식당들 가운데 단일 메뉴로만 승부 본다. 이거 20% 영향밖에 없어. 근데 되게 기가 막히게 난 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노포 식당들의 장수 비결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됐어요. 연구 결과 장수 식당의 성공 요인은 자기 건물이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 식당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글쎄, 노포 중에 10개 중에 8개가 자가래요. 자가. 여러분, 노포 오래된 장수 식당의 가장 제1원칙이 맛도 아니고 단일 메뉴도 아니고 그 장사의 신념과 가치도 아니고 음식에 대한 어떤 신념도 아니고 우리 서성도님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가.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직원물에서 장사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서성님 짜증나죠? 자기 건물 아니지 지금. 저렇게 맛있고 유명한 식당도 자기 건물 아니면 유퇴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래된 신념? 이따 그 필요 없어. 자기 건물 가져야 오래 가더라. 교회가 똑같아지면 되겠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 조사를 보면서, 이 통계를 보면서 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도 세상의 경제 논리로 장수교회가 생기면 안 된다. 인적 구성과 정치질, 자기 건물과 세력의 확산, 여러분 그럴 법한 뭔가 이런 경제 논리에 근거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이따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그 은혜의 원리와 그 은혜의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내고 신념으로 삼은 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며 여러분 그런 것이 장수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세상의 원칙과 논리대로 경제 논리대로 오늘도 그냥 더 많이 모이고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 주변의 상권에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던 교회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왔어요. 그 옆에 아무런 이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하나가 없어서 제가 이 컵라면 하나 사려고 제가 20분 넘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 안 돼가지고 진 목사 불러가지고 차 타고 나가서 왔는데 보니까 그 옆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 보니까 그 주변에 마트와 편의점 싹 죽었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경제 논리로 더 크게 대형화시켜서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장수교회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 아닙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법칙들이 구동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교회를 구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멋진 교회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도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즉 손해와 핍박과 아픔과 더 나아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좀 더 좋은 대우해주면 글로 가버리고, 조금 더 돈 더 줘주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더 새해가 더 커지고 뭔가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와 영향력을 준다면 언제든지 그 길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라 죽을 길인 거 알면서도,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럼 이건 분명히 나한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두려움으로 그 순결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도 나는 지금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나는 합당한 교회로서 오늘 세워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되는, 진짜 목사가 되는,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요즘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시대는 다 그래요, 자꾸 이런 걸로 변명하지 말고, 어떤 시대 속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여러분 긴 건 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시대가 어쨌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필요 없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걸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니까요. 그게 진짜 부흥. 제가 일전에도 너무 눈물이 나서 원고를 써놓고 읽지 못했는데, 얼마 전 설교하면서 성장이 아닌 순결이 부흥이다라는 설교에서, 외부의 타락과 변질이, 외부의 위협과 공격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하고 변질된 시대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켜낸, 성별함을, 거룩함을 지켜낸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교회는 외부의 요인으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 빠지고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돼서 스스로 망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진멸 면해 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예레미야에 온 성을 뛰어다니며 정말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는 그 말씀에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과의 묵상 속에서 내 목회를 점검하며 제가 맨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더 순결해지고 더 정결하게, 더 내려놓으라, 더 내어 던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 교회 절반으로 줄이라면 누가 남을까? 아니 100명만 남기라면 누가 남을까? 다 필요 없고 10가정만 이제 딱 남기라 하면 누가 남을 것이며 누굴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때는요, 피눈물 난, 실은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막 그냥
끌어다가 앉힐까가 아니라 실은 정말 두렵지만 이 고민들을 해가야 돼요.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장으로 뭔가 숫자로서 보여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좀 놀라게 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교회 다움으로, 교회 참된 교회 다움의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꿈꾸며, 여러분 교회는 다른 외부의 타자, 외부의 어떤 형식 시스템이 건물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꿈꿔보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은, 가장 중요한 작업은 나를 제 11시에 온 불필요하고 자격 없고 쓸모없는 그 품꾼과 동기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실은 내가 그 사람이야. 이 작업이 정말 필요한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장자가 넘쳐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탕자로 동기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아침부터 일찍 나와 일한 성질을 내는 이 품꾼과 동기화되어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 목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저부터도 내가 이 사람이다. 잊고 있었던 거야. 아무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분 아니셨으면, 우리 하나님 아니셨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그 사람인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분노와 서운함과 섭섭함이 여러분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11시에 온 품꾼이다. 나와 그 사람을 동기화시키는 순간 교회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다 끝이 나요. 목회의 모든 복잡한 문제와 서운함은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함과 섭섭함이 당신 신앙의 변질의 증거라고. 서운하고 섭섭함 자체가 벌써 내 신앙이 타락하고 오염됐다는 증거이니, 여러분 그 서운함의 토로를 거두시고 답답함의 한숨 거두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그 자격 없는 포도원 11시에 온 맨 나중에 온 품꾼과 동기화시키고, 오늘도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임을 기억하며 넙죽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그 영광 돌리고 정말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여있을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여기 있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기도가 응답되고 오늘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뭔가 해결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주님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그 예배자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사와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는, 자격 있다 착각한 장자가 되지 맙시다. 돌아온 탕자가, 11시에 들어온 이 자격 없는 품꾼이 바로 나였음을,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두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내가 그 마지막에 온 11시에 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냐고 아무도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필요 없다 내던져지 그 세상 소망 다 살아가죠 세상에 아무 미련도 소망 없던 탐장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기댈 것도 없던 11시에 온 국권은 아니었습니까 올 것을 잊지 않냐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소리 높여 동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과 은혜만은 절대로 나를 향해 포기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정신이 이것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자, 노래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정말